지난주에 요나서를 강론했으니 순서에 따르면 그 다음에 미가서를 강론할 차례이지만 미가서를 뛰어넘어서 먼저 나훔서를 오늘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서와 나훔서는 모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의 해결와 구원을 통해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혁파하시고 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방인의 구원과 또 선교에 대한 선민의 자세, 사명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이 나훔서는 정반대입니다. 니느웨 성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훔서에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여호와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 사용하는 거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호칭, 성호를 사용할 때에는 언약이 하나님이시요 주권자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는 여호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하는 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파라클레토스의 제일 큰 의미는 위로하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자신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 번역에서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위로하는 자인 나훔에게 묵시 환상과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면서 화평,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파라클레토스이신 주님께서 파라클레토스인 위로자 나훔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샬롬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요나서는 대략 주전 760년경에 기록했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예언서이지만은 예언에 관한 내용이보다는 요나가 직접 체험한 참회록과 같습니다. 근데 나훔은 그로부터 100년이나 150년 이후의 예언입니다.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나훔서에 있는데 나훔서의 내용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722년 다 주전입니다. 722년에 사마리아를 살메네셀이 패망시켰습니다. 그리고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황제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의 여러 성들을 다 정복하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죠. 포위하고서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항복을 종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바라지 마라. 이제까지 어느 민족의 신도 아수르 왕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며 대적하여 말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훔 오늘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자기의 대적이다,
여호와 자기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의 참남한 서신을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패전하여 돌아간 사네립은 자기 신전에서 분향하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또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애굽의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패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 동안 개론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대의 이집트는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상부 이집트, 하이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터베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도 많은 유적지를 남기고 있는데 거기가 아수르에서 정복되어지고 패망했습니다. 그것이 주전 663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니느웨가 나홈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과 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된 해가 주전 612년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에 나홈이 여호와께 니느웨 패망에 대한 묵시를 받아 선포한 것은 요나 사건 후에 100년에서 150년 이후인 주전 663년이나 612년 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패망을 선고하고 예언하는 묵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에게 위로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계속해서 남유다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비극까지 있었습니까?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삼고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하면서 늘 조공을 바치게 하고 수탈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기 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처럼 자기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에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만나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까?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유다만 잔악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화에 스진 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으면 15분이면 충분히 읽으니까 꼭 돌아가서 읽으시면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아수르는 한마디로 무자비한 살육, 과도한 학대, 착취와 공포, 안하무인격의 억지와 파렴치하고 거짓 기만책 위에 세워진 피와 공포의 제국이었습니다.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은 사자처럼 잔인했습니다. 또 간사한 거짓과 술책으로 나달들을 속이고 약소국과 언약을 맺고서도 그 언약을 깨트리고는 유린해버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여 범죄하며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했습니다.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했는데 그 사악한 것의 원어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습니다. 벨리알이 뭐냐?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탄의 별명입니다. 사탄의 별명.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여러 민족들을 음행과 마술로 미혹을 해서 누구를 섬기게 하는 겁니까? 사탄을. 우상을 섬기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잔악한 아수르의 존재는 세계와 하나님 백성 유다의
큰 위협과 고통의 원친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오늘날 자신의 제국적 욕망을 위해 이웃나라를 침공하고 잔악을 행하는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 점점 그 과정에서 잔악한 죄를 더해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재로 국민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모든 조약을 속여서 거짓으로 만들면서 핵을 완성하고 그 핵으로 위협하는 북의 독재자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런 아수르를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1장 8절에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흑암에서 쫓아내시리라, 10절에는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며, 12절 반드시 멸절을 당하여 없어져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화평을 전하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위로의 메시지. 그것을 위로하는 자인 나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니느웨의 항폐함을 보고 그동안에 행패를 당하던 민족들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비웃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는 니느웨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다? 손뼉을 치고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여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의인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위로의 날입니다. 위로의 날. 그날을 가리켜서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고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은 악인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홈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1장 2절에서 8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속성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있고 1장 9절에서 15절, 2장 2절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유다를 구원하시고 신앙의 자유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과 3장 4절에는 아수르의 잔인함과 제악상을 쭉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3장 19절까지는 그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하시는 것인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자행한 자각대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그대로 파멸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내용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나홈서를 읽어보시면 마치 말이죠, 그 표현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아주 본 것을 기록한 것처럼 아주 시각적이고 또 청각적입니다. 무슨 징징 소리 이런 걸 다 표현하고 아주 생동한 감 있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니느웨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2장 6절 보십시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했는데, 자, 니느웨 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라크 티그리스 강 상류쯤에 강을 끼워 세워준 아주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장방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벽의 길이는 10km에 이릅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내벽의 크기는 높이는 30m, 폭은 15m, 마차가 4대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외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비 42m, 깊이 18m의 호수로 외벽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과 같다. 이런 성을 누가 어떻게 함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니느웨에게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자, 마실 물을 준비하고 벽돌을 다시 잘 구워놨다가 이제 성벽을 보수할 것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람하는 불로 그것을 진멸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바벨론 연합군이 그 성을 무너뜨리느냐? 니느웨를 2개월 동안 포위하고 무너뜨리는데, 자, 먼저 강을 끼고 호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공급을 딱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딱 끊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댐을 탁 터버립니다. 물이 확 밀려오면서 그 견고한 벽돌성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치 본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지금 목전에서 본 것처럼 또 기록하고 있어요.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를 걸려 넘어지니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음은 예언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자, 나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 1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 받은 뭐라 했습니까? 묵시라 했습니다. 묵시는 뭡니까? 환상과 음성입니다. 묵시. 네. 여러분, 구원의 진리와 모든 이가 함께 바다에 모범적 계시를 주시는 환상, 꿈, 예언의 음성은 성경 기록과 함께 끝났습니다. 만약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이단이거나 이단성을 가진 거짓 선지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과거 선지자들이 받은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정확한 환상과 꿈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가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위로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뭐를 달아?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라. 오직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바로 1장 2절과 8절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존엄성을 사중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성품이 있습니다. 뭐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자비. 하나님의 속성에서 대표적인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가 크고 작고 앞서고 뒤서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늘 상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공의를 해가든지 사랑을 해가든지 모자라지만 하든지 아주 동시에 할 수도 없고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 두 속성이 언제나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능하신 지혜로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속성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두 속성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완전하게 만족하게 이루어지신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니느웨를 향한 말씀에서도 요나서에서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나 하고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데서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여호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나홈서에는 뭐가 강조되냐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아주 반복해서 중첩되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첫째 1절과 2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2절만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는 분이시고 동시에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 그리고 보복에는 무슨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까? 공의.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보복 역시 그 반론은 뭐냐면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다든지 다른 것을 섬길 때에는 그것을 소멸해버리는 불꽃과 같이 질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는 자기의 대적이요 자기의 원수로 여기셔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보복 역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할 정도로 진노하게 하여 보복을 당할 대상이 누굽니까? 아수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는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3절에서도 이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되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보면 분노하시고 정죄하여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의 의지 때문에 사랑의 속성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반대로 그 사랑의 속성이 또 공의의 속성을 없애지도 못합니다. 공의의 속성이 사랑의 속성을 없애지도 못하고 사랑의 속성이 공의의 속성도 없애지를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 정하신 때에 진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비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멸시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어요. 언약을 어겨도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할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심판이 없는 건 아니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서 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는 왕과 모든 백성이 회개하자 자비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하셨어요. 그 후로 잠시 동안 니느웨는 절대자를 경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잔혹한 범죄를 행하는 그들을 오래 참으셨다가 나홈을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선고하시고도 또 수십 년을 참으셨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연합 군대를 보내어서 멸절당하여 없어지게 하셨다. 1장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니느웨 고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그 찬란한 옛날에 니무롯이 세운 그 고대 문명의 발생지, 찬란한 문화와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져서 사막의 바람에 묻혀가지고 1842년 19세기에 고고학 발굴될 때까지 니느웨는 그냥 신화로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신화로. 이렇게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 하반절 보십시오. 회오리바람과 광풍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심판의 대상은 구름과 발의 티끌로 비유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강풍이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라. 여호와의 길은 뭐냐?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 그 주권과 권능 앞에 니느웨는 회오리바람과 강풍에 불려가 버리는 구름과 같고 발에 붙은 티끌을 떨어버릴 때와 같이 무기력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거나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며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두려워해야 됩니다. 셋째, 4장과 6절은 4절에서 6절은 계속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 통치하시는 그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했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 보면은 이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꾸짖어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도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죠. 4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가 꾸짖으심에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다. 바산은 아모스에서도 설명됐습니다. 바산과 갈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대로 아주 비옥한 초장이 있죠. 갈멜은 뜻이 뭡니까? 포도원입니다. 포도가 풍성했다는 그만큼 거기가 또 비옥한 풍성한 땅입니다. 레바논은 살림이 유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뜨거운 동풍에 한재가 부는 겁니다. 한재. 그래서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입김이 한 번만 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라버리고 티끌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5절은
지진을 통해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여 구주시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회개하지 않은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넷째로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시편 46편 1절과 3절 제가 예배의 묵상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했는데 이 요대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준다, 인정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나에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고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존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고난도 영광도 다 상속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자기 백성의 원수인 니느웨를 심판하여 멸절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다시 왜 그러면 자기 백성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시는 것입니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리에 바알이 산 위에 뜨다. 유다의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왜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결박을 끊어 주십니까? 왜 자유를 주시고 샬롬을 주셨습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으라는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원수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포로를 생활할 때에는 뭘 지키지 못했습니까?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소원을 하고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의 모든 명예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어 자유하게 할 테니까 이제는 뭐 해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소원한 것을 갚아라. 이제는 모든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나홈 1장 15절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사망과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려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를 의지하면 그는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주시고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거예요. 이런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힘쓸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기를 지키라 이거예요. 절기를.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절기의 예배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는 백성이 되면 여호와는 진실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쫓아오십니다.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명예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묶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믿으세요.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공의의 속성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위로와 약속의 소망을 여러분 붙드시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늘 승리하면서 남은 생에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명예를 깨뜨려 주시고 결박을 끊어 자유하게 하시고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절기를 지키며 소원을 갚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자요 소원을 갚는 자로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권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늘 성령에 이끌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이 이것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낮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 조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